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모세의 시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워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총사령관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도 많고 난관도 많고 대적자들도 있고 방해자들도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침노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역사야말로 침노하는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천국으로 나가는 가나안으로 나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이와 똑같다 하는 것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염려되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지도자였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강박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죽어가는 출애굽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도 그 속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내 말을 듣겠는가 하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두려움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겠는가. 거기 그냥 주인도 없는 무주공산으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이 살아있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들이 있고 준비되고 있는데 준비된 땅인데 그런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면 염려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장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읽으면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에 일어나 가라 하시면서 3절과 4절에 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는 허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주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4절 말씀에 조금이 아니라 그 광야 이쪽 아래쪽부터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지중해 끝까지 아주 하나님이 실제로 허락하신 땅은 아주 넓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중간에 그쳤어요. 끝까지 하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다 얻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크다 말이죠. 주님이 복음으로 이루어놓으신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영육간의 그 은혜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은 너무나 커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쟁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하면서 중간에 내 생각이나 내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도중하차하지 말고 스스로 멈추지 말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 혼자 하고 내 힘 가지고 하는 거라면 내 사정의 형편, 내 어떤 재주나 능력, 내 소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끝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함께 하실지 모레 함께 하실지 언제 이게 하실지 몰라요. 또 우리는 지나가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역사하신다. 이거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그냥 죽어갔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허락이에요. 언약으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말이죠. 그걸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5절 6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할 거다.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내가 경험도 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옮겨져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게 중심이 진짜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5절 6절에 중요한 것은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허락한 거, 내가 맹세한 거 그거는 너에게 차지하게 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널 더러 하라 그러냐니. 너는 따라만 와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청종 듣고 따르는 거예요. 팔로우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렇게 되느냐?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죄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가나안 족속 7족속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영적으로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이 죄악이 관영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악의 세력을 진멸시키고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넣어주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모세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죠. 그래야 사단을 물리치죠. 그래야 죄악을 물리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바로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 그냥 옮겨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막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군대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게 부활의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걸 믿고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재주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오래 해서 뭐 직분이 있어서 신앙이 오래,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 뻥뻥 나가 떨어져요. 죄악과 유혹의 미혹의 세력, 욕심에 다 넘어가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말씀 붙잡아 줘야 돼. 근데 왜 그러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걸 누가 아느냐?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사단이 두려워서 벌벌 떤단 말이지. 근데 믿음이 없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주무시고 계신데, 근데 벌벌 떨고 죽을까봐 요동하고 아우성치고 난리치고 우리가 죽게 되는데 가만히 계신다고 아우성친단 말이에요.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에 자기들이 평생 어부 노릇을 했는데 자기들이 전문가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했을는지 모르는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스려 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이게 이 창조주의 통치자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돼. 내가 뭐 죄주기 그거는 큰일 나요. 그게 죄악이에요.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안 믿냐?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반역죄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셔서 의와 평강과 우리 안에 평화가 일어나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신분을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신 걸 믿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거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라. 그런 문제의 염려 우리가 많은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는지, 회개할 건 뭔지 그거부터 점검하고 그거부터 돌이키라 그러는. 왜인가 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죄악이 있고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죄는 분열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다. 분열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열매가 맺어진다. 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메말라 죽게 되지요. 왜 메마른 심령이 되냐? 왜 은혜가 없냐? 왜 충만하지 못하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점검하라 그런 얘기. 어떻게 회개하고 따라붙어야지.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7절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7절 8절에 두 번 똑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따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고, 뭐이 좀 됐다고 또 우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따르라면, 이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뭔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이 성읍이 견고하고 그런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60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그러다 죽고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수결로 생각해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렇게 오는 현실인데, 그렇게 신앙하다간 이 세상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 많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 재정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 코로나 문제, 뭐 안티적인 어떤 그런 반 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 다 해결돼. 걱정할 게 하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문제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고민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똑바로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 됐는지, 그걸 점검하고 그걸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언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니,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니.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나가려면 현실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고 여호수아처럼 두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왜?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헤쳐나가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 자기 부인이 돼야 돼. 그냥 있는 모습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사정 내 기분 감정대로 그렇게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이 있어서 그렇게 부딪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잡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붙잡고 일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쓰임 받으려면 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내 사정이 이래요, 내 생각이 이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리고 앉아있으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그런 거 있지만, 사정편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명령이 떨어졌으면 다 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정형편 핑계대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죄악을 제거하라 그런 말씀이. 불신앙의 죄, 반역죄를 제거하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해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악을 제거하고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세상의 거 다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쓰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고집 피운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 사용하시면 나중에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아주 착하게 좋게 살려고 노력만 해서 되겠어요? 인간은 본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태어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가려주고 덮어질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는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죄냐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진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 사람이 바뀌면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하고 싶은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이게 안 바뀌고 죄악이 주장하고 있고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자꾸 자기 중심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걸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마음에 새겨지는 게 없어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게 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잘 살펴보고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 주셔서 마음밭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부드럽고 옥토와 같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서 올라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0